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오늘 하루 되기를 기도히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또 이 창세기 25장 그리고 창세기 22장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삭에 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기록들은 참 많은데 상대적으로 이삭의 이야기들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야곱보다도 이삭의 이야기가 좀 적은데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100세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엄마가 90세.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삭이 젖될 즈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일 때문에 이스마엘은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이삭을 키웠는지 그것 단편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은 보통 사랑받은 것에 한 두 갑절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주 엄마가 그 울타리 역할을 하고 사랑을 많이 주고 또 아브라함도 이 약속의 아들 그는 구원자가 태어날 그 약속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삭을 특별히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 양육을 했는데 결혼하시고 첫 아이를 키우신 기억이 있으시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지금 돌아보면 저는 첫째 지금 막내가 하는 행동을 하면 첫째가 막내 같은 행동을 했을 때 많이 혼났을까요? 아이고 귀엽다 그랬을까요? 귀엽다 그러지. 첫째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아직 뭐가 준비가 덜 돼 있어요. 아이를 키워본 초보 아빠이기 때문에 초보 엄마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잘 케어하는 방법을 아직 잘 모르고 첫 경험이기 때문에 서투른 점들이 참 많았고 그리고 아이니까 그렇게 봐줄 수 있는 일들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길을 꺾어놔야 돼. 그런 어떤 마음 때문에 좀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 때문에 우리 막내한테 제가 그런 말을 해요. 너는 형들한테 고맙다고 그래야 돼. 형들 같았으면 벌써 몇 번을 맞았는데 형들이 맞아서 너 지금 안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20대 30대에 아이를 낳은 게 아니고 몇 세예요? 100세. 그리고 90세에 그래서 인생의 쓴맛 단맛 다 알고 사람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노숙했을 때 이 이삭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란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이삭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무슨 장면이죠? 모리아 산에서 이삭하면 생각나는 장면은 번제단 위에 이렇게 손을 놓고 그냥 누워있는 그런 게 연상됩니다. 젊은 10대 아들이 이제 100세가 넘은 120세쯤 된 할아버지
아빠의 손에 이끌려갔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결박을 당하고 이제 곧 죽어야 되는 그 순간에 그 자기의 생명을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그 장면이 딱 떠오르잖아요.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라는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주 강한 상징성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할 수 있거든 하지만 뭐예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그 처분에 따르려고 누워있는 모습이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24장으로 딱 넘어가죠. 그 장면에서 뭐가 나오죠? 결혼하는 이야기야. 그런데 결혼을 하는데 이삭의 의견을 하나도 안 물어봐요.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종을 불러서 이삭하고 종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늙은 종을 불러서 맹세하라. 그리고 그 종에게 뭘 줍니까? 이 가이드라인은 정해주죠. 자기 가족, 그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자기의 가족. 그래서 거기 성에 가서 나홀의 성에 가서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 종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한테 종이 물어봤을까요?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올까요? 라고 물어봤을까요? 그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종에게 가이드라인을 줬지만 그 종의 안목을 존중하고 그 종은 그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그 나홀의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리브가. 리브가를 데리고 왔을 때 태어나서 처음 본 여자랑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합니다. 요즘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근데 이 이삭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부조의 선지자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은 그가 순종의 생활을 사랑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은 결과였다. 아브라함은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그의 일상생활은 그 권위가 이기적이거나 독재적인 지배가 아니라 사랑에 기초되고 그들의 복리와 행복을 고려한 것임을 증명하였다. 그러니까 이삭이 순종적이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신뢰했던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 사라를 통해서 그 가정에서 교육이 잘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이삭은 좋은 교육을 받았고 그 교육의 결과로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분위기에서 태어나도 다 순종하는 사람이 생기지는 않지만 이삭이 그렇게 순종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가정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이삭이 순종의 사람인가 더불어 또 하나는 뭐였냐면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고 나서 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사랑하니까 결혼한가요? 했나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했을까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니까 결혼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서적으로 이 결혼의 의미는 결혼한 후에 어떻게 해요? 진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삭은 결혼 후에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다. 동의하시나요? 아멘. 아멘 하시면 안 되죠. 결혼은 사랑이 뭐가 되어야 돼요? 종말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근데 많은 지금은 그게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결혼 이후에 그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를 여러 번 합니다. 그죠? 첫째는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여서 다른 사람이 그 자기 부인을 뺏어가게 하는 그런 죄를 짓고요. 두 번째로는 또 무슨 죄를 짓냐면 이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뭐를 해요? 하가를 후처 하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또 어떤 어려움들이 닥치는 일들이 나오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쫓아내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부인이 동생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것은 뭐가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데려갈까봐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해서 그 걱정 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악의 세력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뭐였어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도 무슨 잘못을 해요? 믿음에 관한 잘못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별을 보여주면서 그 별처럼 많은 사람들이 네 후손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바다의 모래를 봤지 너? 그 바다의 모래 살 수 있어? 없잖아. 그렇지만 그 바다의 모래 알처럼 너의 후손들이 번성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사무엘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뭐였어요?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들여서 엘리에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다가 이제 사라도 고민하다가 사라가 이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어때요? 후처를 들여서 아기를 낳으면 그 후처의 아이가 아니라 이 사라의 아이처럼 키우면 이제 입적을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방 풍속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씨바지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가를 아브라함한테 보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75살에 나오라고 했는데 몇 살에 이삭을 얻어요? 100살. 25년 동안 결혼하고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들이 별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확실하게 예언하시고 그래서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지 25년이 됐는데도 뭐가 없는 거예요?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런 그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것을 뭐예요? 자신의 꾀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니까 뭐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거의 20년 동안 6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아이를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으면 아이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요? 시험관 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다가 20년쯤 되면 뭐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라고 포기하는 그 시간이었는데 그때 누가 나와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뭘 할 줄 알아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무난하고 진중하고 순종이 있고 믿음의 이렇게 모습도 있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눈에 띄는 뭐가 없어요? 이벤트가 없어요. 극적인 것이 없어요. 극적인 건 누가 많아요? 야곱이 훨씬 많아요. 막 쫓겨가고 뭐 죽을 뻔하고 그다음에 속이고 하는 이 드라마틱한 거는 야곱이 많은데 사실 이삭은 다른 사람이 싸움 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그래 너 가져. 그리고 도망가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모습을 보면 아주 순둥하고 그 다음에 급하지도 않고 아주 점잖고 이런 이미지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삭은 어떤 문제를 갖고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문제가 없는 사람.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칭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이 십계명 어긴 거 수두룩해요. 이 성경의 인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벽한 사람이 예수님 말고 없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아브라함도 구원하셨고 이삭도 구원하셨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잘못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이 이삭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에서를 사랑했어요. 근데 에서를 사랑하는 게 나쁜 건가요? 큰아들인데 좀 사랑하면 어때?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천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장작의 권한이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리브가는 야곱 편, 야곱은 이삭은 에서 편 이렇게 해갖고 두 그 가정에서 편 갈라서 서로 막 그렇게 치닥치닥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이 이삭을 보면 잘 이렇게 활달하지 않고
조용하고 순종적이고 순둥순둥하고, 그런데 이삭이 사랑한 에서는 어떤 캐릭터예요? 뻘겋게 털이 잔뜩 나고 산으로 둘러 뛰어다니면서 사냥하고, 아마 술도 잘 마셨을 것 같아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거.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엄마 옆에서 요리하는 거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랑 안 싸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브가는 엘리에셀이 딱 왔을 때 나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눈치밥을 다 봐갖고 하고 뭘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하고 아주 센스가 만점이었는데, 그 센스 플러스 뭐가 있었냐면 적극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활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에셀이 너 나랑 같이 가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일어나서 하룻밤 자고 그냥 따라갑니다. 이 모험과 그 다음에 그 어떤 탐험과 이런 정신이 넘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시키는 대로 하는 순둥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이 리브가의 사랑을 받은 거는 야곱에게 누구의 모습이 많아요? 이삭의 모습이 많았던 것 같고, 에서는 이 다혈질이고 막 사냥하고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통쾌하고 뭐 하는 것은 리브가의 성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담성, 그 다음에 활력, 두려움 없는 것, 그런 모험적인 생활을 살았던 에서를 이삭은 사랑합니다. 사냥하고 와서 아버지 말이에요. 제가 오늘 사냥했는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그렇지 못하는 걸 누구를 통해서? 에서를 통해서 만족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리브가는 야곱이 와서 조잘조잘하면서 엄마 이렇게 뭘 도와줄까요? 뭘 쓸면 그 전에 뭘 재료를 다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력 있고 뭔가 이렇게 꾀돌이고 뭐 그런 이미지가 야곱인데, 그렇게 이렇게 가족들 간에서도 두 파가 나눠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몸이 쇠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축복을 해야 하고 죽어. 이게 유언입니다. 근데 이삭이 그 장자의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 이삭의 재산의 3분의 1을 가져가는 거고요. 그 나머지 하나들은 3분의 1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를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이익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마 그 장자들한테 그런 혜택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서. 아브라함 때도 이삭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태어날 때 누가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장자다라고 사인을 주셨는데, 리브가는 그것을 기억하고 계속 이삭에게 얘기하는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고 그리고 장자는 누구냐? 에서야. 그러니까 이 엄마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저기 천사가 얘기해 줬으니까 맞는데 이삭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뒤엎을까를 고민하게 된 거예요. 이삭은 에서에게 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무리 리브가가 얘기해도 그것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에서가 어떤 일을 합니까? 어느 날 여자를 데리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같이 살아버려요. 2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이 이삭이 봐도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성격은 감상적이고 충동적이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장자의 명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뭐에 팔아먹었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팥죽 쓰는데 배고프니까 야 그 팥죽 하나 줘라 그랬더니 야곱이 약을 있죠. 형이 장자인데 나는 장자도 아니고 그러면서 내가 장자권을 나한테 주면 내가 주지 그랬더니 아 그래 따지까 너 줄게. 그리고 그 팥죽을 얻어 먹습니다.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이야기를 리브가가 야곱에게 했겠죠. 근데 야곱은 아니 이삭에게 했겠죠. 근데 이삭은 듣지 않습니다. 뭐만 보여요? 에서만 보여요. 그런데 이제 사단이 났어요.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여갖고 어떻게 해요? 축복을 받아간 거예요. 나중에 에서가 바로 들어왔는데 그 축복을 받은 것을 알고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받아들여요. 자기가 계속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다가 하나님 이거 이렇게 사람을 속여갖고 했던 축복이니까 이거 무효로 해주십시오라고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했던 축복을 그대로 진행시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는 장자권이 아닌 다른 축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거기에 또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려고 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삭은 자기 자기의 고집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엉클어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삭처럼 무난한 사람이 참 좋긴 하지만 우리들도 뭐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한번 좋아하는 것은 무조건 믿어주고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자기의 계획이 헝클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이거 무용이다라고 하나님께 덤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은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자기가 속임을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돌이키면서 이 결과가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의 결과라고만 치부하지 않고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에서 일어났던 결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섭리로 받아들이고 에서에게 다른 축복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삭의 순종, 이삭의 또 사랑, 이삭의 책임감 배우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뭔가 어그러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그 섭리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삭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의 삶이 묵직하고 꾸준히 하나님을 향하여 갔고 그의 순종은 예수님과 같이 자기의 생명까지 다 바쳐서 순종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과 같이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서 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 하나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복되게 할 수 있는 하늘의 생명의 통로, 사랑의 통로, 행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순종의 마음 저에게 주시고 또 잘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고 순종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삭처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당신의 생명을 경험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